주신 성경은 누가복음이지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거처할 곳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수준 또 육체적인 형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중산층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 세리였던 레위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저를 마태라고도 합니다. 이 마태는 부자였고 또 제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중산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명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포기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구약에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율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구약에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용을 하면 큰일 날 이야기죠. 고소를 당합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저들은 형제로 묶여진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밭이 됐든지 아니하면 다른 무화과밭이 됐든지요. 올리브유밭이 됐든지 또 여러 곡식밭이 되었든지 간에 가난한 자들이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릇에서 그것을 따가지고 가져온다거나
낫으로 가지고 그걸 추수하듯이 베어 가지고 오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시고 마치 점심때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가운데 밀밭을 발견하고 저들이 한 끼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을 알 수 없지만 이웃심으로 그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이삭을 비벼서 한 끼를 저들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날은 안식일이므로 그렇게 평일 같으면 먹을 수는 있으나 안식일 법을 범하였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들의 전통입니다. 성경에 유전이라고도 나옵니다. 전통 유전, 즉 구전율법,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관습, 오래된 성경에 견줄 만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유전, 전통으로는 밀을 뽑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것이다. 겉껍질을 부는 것은 키질이다. 이렇게까지 저들이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엄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 판단을 앞세워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따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규정되고 한정된 바가 없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안식일 날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도 배가 고픈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구전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판단하는 저들의 판단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 당신들이면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고 구약을 흔히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읽었으면서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판단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오히려 덮어서 성경을 깔아뭉기고 당신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범했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반문하신 그 성경은 어디일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이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면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몇몇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도피로 들어갑니다. 피하는 생활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높당으로 갔고요. 높당으로 갔을 때에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높당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갔더니 제사장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의 충신 중에 충신인데 아니 이렇게 왔냐. 무슨 변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이 사울로 인하여서 죽을 상황에서 도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숨깁니다. 왕이 비밀리에 내게 명령을 맡겨서 몇몇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시찰을 나왔다. 어떤 정찰을 나왔다. 감찰을 나왔다. 그렇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제가 숨기면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떡 5덩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롭당의 제사장에게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롭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과 함께한 여기 부하들 가운데서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느냐 혹시.
불결한 사람이 없느냐. 이건 의식적인, 즉 요즘으로 말한다면 예배를 하는 예배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의 어떤 의식적인 부정, 불결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하들도 3일길을 줄곧 왔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없었다. 깨끗하다. 그렇게 다윗이 말했더니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매주 금요일이 되면 떡상에다가 떡을 진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설병, 진설하는 떡병자에서 진설병인데 두 줄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떡을 진설을 해놨다가 매주 금요일이면 새 떡을 만들어서 새 떡을 올리고 그 일주일 동안 진설해놨던 떡을 다시 거두옵니다. 거두면 그 땅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즉 지정된 장소에서 그 떡을 먹거든요. 그 떡이 제사장의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에게 주신 이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그 떡을 받아서 자신도 먹고 자신의 부하들도 먹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논거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사장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신에게 헌신했다고 하는 증표로 너가 먹으라고 하는 이 물려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지만 제사장 너만 먹어라, 주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또 굶주린 자들에게, 허기진 자들에게 진설병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제사장 너의 몫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것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궁핍하는 자들과 나누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지를 확인을 해서 정결하지 아니하면 줄 수 없지만 혹이라도 화가 미친다 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주는 자신에게도 두렵고 받는 그에게도 어떤 엄청난 일이 생길지 몰라서 줄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요건이 참으로 아히멜렉이 제사장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윗에게 주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받은 이 떡을 가지고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물론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의 살기를 피해서 피난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즉위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인정한 왕이에요. 즉 예수님은요 아직 제가 왕으로서 즉위를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자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 한번 제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오늘 성령 충만으로 여기 서 있으셔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요, 부담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이 안식일을 자신들의 율법으로, 자신들의 구전으로, 전통으로 자기 것 삼아 버린 바리새인들에게서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되찾으셔요. 그 선언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이렇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율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안식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안식일의 주님도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제껏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을 앞세워서 안식일을 주인의 뜻대로 선용하지 아니하고 그 안식일을 악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라고 이 사명을 맡겨줬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자신들의 유전으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마음껏 농락한 것입니다. 판단 정도 한 것뿐만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신들이 이 안식일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안식일입니다. 밀리삭을 잘아먹은 그 안식일이 아니고 어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왼손하고 오른손은 성경이 말할 때 굉장히 이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이게 훨씬 더 힘든 상황을 오른손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오른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축복과 능력과 이런 것을 말하고요. 나쁜 것과 연결되어지면 오른손이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 오른손이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손이 있는데 기등을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런 오른손이 바싹 말라버린 사람이 안식일 날 회당에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한 번도 불쌍히 여기거나 해요. 측은히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식일 날 회당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관심은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과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줄 거냐 말 거냐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준다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엿봅니다. 마음이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오랜 동안 굳어져 버리면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가 무장되어지고요. 신념화되어지면 긍휼히 여기할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요. 불쌍히 여길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면 고소하기 위해서 엿보게 되는 이와 같은 참 있어서는 안 될, 보여서는 안 될 상황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고소하고 엿보기 위한 기준은 뭐냐?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고소할 기준으로 삼습니까? 고발할 기준으로 삼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곳도 곳에서 사랑이 떨어지는데, 긍휼이 떨어지는데요. 불쌍히 여기고요. 그런 것이 성경에 가득한 건데요. 기준은 오직 저들의 전통이에요. 유전이에요. 왜요? 안식일에는요, 의사라도 정상이 참석되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어떤 형태의 의술도 시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의사가 아주 죽어갈 긴박한 상황 예외에는 안식일 날은 도움을 주면 안 된대요. 임산부가 출산하면 산파가 도울 수 있어도요. 아직 출산할 상황이 아닌데 배가 아프다 할지 어떤 통증이 일어나면 도움이 안 된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모든 도움을 금지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오직 예수님을 고소할 것만을 염두하고 엿보고 있어요. 즉 오른손 마른 사람은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유전이라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생각은 좋지 않는 의미의 생각입니다. 좋지 않는 의견입니다. 그런 추론이고요. 그런 논의고 그런 숙고예요. 그걸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요 환히 다 들여다보듯이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피하여 가면 되지 않아요? 괜시리 이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고요. 갈등 구조로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버린 상태이나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꼭 고쳐주셔야 한다면 조용한 몸짓으로나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엿보고 있으니까, 고소하려고 엿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아무리 도끼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눈치채지 아니하게 어떤 조용한 몸짓을 예수님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몸짓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어떠한 의식세계 속에서 액션을 취해도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고소하기 위하여 엿보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말라버린 사람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가운데에서 세워놓습니다. 여보시오, 오른손 마른 당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한 중앙에다 세워놔요. 주목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고소하려고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보도록 하셔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아예요, 이 사람을 회당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세워두었다고까지 이 부분을 번역을 해요. 그러고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의 치료를 미루는 것은 일부러 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해를 주고 폭력을 입히는 것만큼이나 잔인한 일이요, 악한 일이요, 나쁜 일이라고 예수님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둘러봐요.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엿보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청중들을 다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한번 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아멘. 네 손을 내게로 내뻗치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전혀 경직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 손을 내게로 뻗치라. 내게로 내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손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가르침, 치유, 축사,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말씀드리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사람을 고쳤어요. 아멘이지요? 고소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고소할 수 있는 고소의 어떤 증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없어요. 손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만 해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엿보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아니하시고 저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린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했다면요, 자기들만 바보가 되는, 정말 모질한 사람이 되는 깔끔한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어디에 있느냐? 승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승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요, 가져야 될 우리의 성품 중에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신앙은 승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고소하기 위해서 그토록 엿보고 있었는데 고소거리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노기가 가득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고 오늘 11절이 결론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기가 가득했다고 하는 말은 아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분노가 가득했다, 화가 충천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음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 충만, 이게 그대로 그 단어로 가득하였다는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네요.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노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나 화가 아니고요. 어리석음이 가득했다, 충만했다, 이해력이 부족함이 충만했다, 분별 못함이 판단력 부족함이 충만했다, 넘쳤다. 그런 뜻이에요. 분별력이 제로인 것입니다. 판단력이 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벌써부터 저들이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뿐 이미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는 그가 왕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피신하는 몸이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력 부족으로 판단력 부족으로 죽이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저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승복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해력 부족 때문입니다. 판단력 부족 때문입니다. 어리석어서 저들이 어리석음의 충만으로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되찾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놓겠다고 합니다. 못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을 반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식일의 주인을 안식일의 주님을 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해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가 주님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날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일의 주님은 예수님인 것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일도 마찬가지고요, 주일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써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요, 내 신념이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 이 주의를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쓰도록 하시는지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이고요.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의를 주님 뜻대로 더욱 쓰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